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안심정사 생기고 29년 만에 외부 절에서 칠성기도를 하는 건 처음이네요. 전부 다 본찰에서 그 칠성님전에서 했는데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부산에서 부산도량에서 칠성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과 또 불자들을 그 옹호해주는, 보호해주는 8종류의 그 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팀이라고도 표현할 수,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8팀이 여러분들을 부처님과 불제자들을 보호를 해주세요. 그 8팀 이름이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철용 팔부 이렇게 표현해요. 팔부는 부분, 팔부팀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늘과 천과 용, 그 다음에 그 철용 야차, 그 다음에 건달과 아수라, 가루라, 마후라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8종류,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이렇게 해서 여기 8부 신중이에요. 8부 신중. 8가지 신중이다. 그래서 그 8부 신중의 대표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주로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신중탱화에 104위로 들어가 계세요.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양을 올리는 분은 오늘 2곳에 올렸는데 한 곳은 그 천, 그러니까 북두 칠성은 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북두 칠성이 7가지 우리가 칠원성군 7가지 으뜸되는 별들의 임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북두 칠성이에요. 그래서 북두 칠성하고 28수 그래서 그 신중탱화에 그 전부 다 들어가 계신 그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부처님과 부처님 법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천용팔부라고 한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는 누구의 공양 올리고 왔어요? 용왕님께. 그러니까 천과 용의 그 오늘 그 공양을 올린 아주 그 굉장히 멋진 날이에요. 우리가 칠성불공은 그 주로 이제 그 3번 1년에 3번 올릴 수 있어요. 7월 칠성날하고 동지하고 정월 보름날 그 아니면 입춘날 그 3제 불공을 할 때 그때는 천신께 하는 거예요. 천신께. 그래서 천신이 누구냐면 북두칠성이에요. 그 천신은 불교에서 누구를 의미하냐? 인과법에 의해 가지고 큰 복을 지어서 잘된 부분을 우리가 천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제석천, 그 다음에 그 제일 높은 분이 대범천, 이런 분들이 이제 천신이 대표되는 부분들이고, 그 한국에서는 그 예전부터 북두 칠성, 그 칠성 신앙이 발달되어 있어요. 천신 신앙으로 북두 칠성이 발달되어 있고, 그 큰 인물들은 언제든지 별하고 그 중에서 요 칠원성군하고 관련이 된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그 관악구에 가면 낙성대라는 데가 있어요. 별이 떨어졌다. 그 누구예요? 강감천 장군. 그래서 각자 큰 인물들은 그 칠원성군들이 별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그 내려와서 인간界내려와서 큰 역할들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천신 신앙이에요. 요 칠원성군 신앙은 그 불교의 그 고유 신앙인 약사 신앙하고 똑같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약사열에도 7불 약사열애가 계시고 거기에는 또 7분의 그 신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칠원 성군하고 똑같이 매치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칠성신앙은 도교신앙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도 하고 우리 전통신앙이다 그런데 그게 인류 보편적인 신앙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고유로 또 산이 우리 국토의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산시신앙이 발달되어 있고 또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다 보니까 용왕신앙이 발달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 가면 그분들에게 그 비는 게 자연스러운 그러한 그 정서니까요. 그래서 천신으로 칠원성군, 칠성, 그 다음에 산신, 용왕 이 신앙이 우리 신앙,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칠원성군은 각 7분이 한 가지씩 여러분들에게 그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데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4가지예요. 복덕 구족.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과 덕을 구족하는 거. 그 다음에 수명장원, 백장진멸. 그렇게 업장소재 또 백장진멸 똑같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손창성. 그래서 조선시대 때 불교가 쇠퇴 억압을 받을 때는 칠원성군 칠성신앙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마음에 그 많이 자리 잡았던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의 다 자손이 귀한 집은 특히 칠원성군에게 많이 빌었었어요. 이제 지금은 그 신앙들이 많이 그 이제 그 약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유효해요. 그래서 이제 1년에 3번 우리가 천신들, 특히 북두칠성님께 빌어가지고 7월 칠성날은 그 복덕구족, 업장소멸, 그 다음에 수명장원, 자손창성, 요걸 상징적으로 비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경에도 그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구장수, 득장수, 수명장원, 건강 장수하는 거. 그 다음에 구부요, 득부요, 부귀영화, 부귀영화. 그 다음에 구관이, 득관이 그래가지고 그 명예, 권력, 사회생활 요 부분. 그 다음에 구자녀, 득자녀, 자손창성 요 4가지가 그 대표적으로 약사신앙하고 칠원성군 신앙하고 그 매치가 돼요. 그게 이제 그 저는 그 약사신앙을 그 지구상에서 약사신앙과 약사사상으로 그 기도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2사람 중에 제가 하나예요. 그 하나는 1978년도 그 8년도에 호주의 그레고리 쇼펜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불교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약사경을 지금은 캐시미르에서 길기트라는 곳에서 약사경 사경본이 나왔어요. 서기 4세경에 그 사경했던 필사본이 나와서 그거를 정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레고리 쇼펜이라고 서양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불교 학자가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약사 신앙에 대해서 논문을 썼었는데 그 바로 요 칠성 신앙하고 관련이 돼요. 제가 태어난 그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 시골 고향에 가면 칠성바위가 있어요. 칠성바위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안심정사하는 모든 도량이 스님이 모신 불상은 다 석불이냐고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석불의 유래가 거기서 온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그 우리 어머니가 10명을 낳았고 5을 잃었어요. 옛날에는 다사가 후진국의 전형적인 인구 그 형태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자손을 그러니까 7대로 외줄타기를 해갖고 명맥은 이어갖고 온 거예요. 7대로요. 오다가 걔 이제 그 제 위로 넷을 잃은 거예요. 넷을 잃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두문불출하고 100일 동안 칠성기도를 해가지고 내려온 돌팍이 저예요. 지금은 우리 고향에 가면
칠성바위에 바위가 하나가 없어졌어요. 6개만 남았어요. 그렇게 제가 가서 앉아 있어야 칠성바위가 되는 거예요. 칠성바위가. 하나가 언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풍수를 잘하는 분들, 그 풍수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풍수상으로 그 앞산에 그 바위가 7개 있는데 요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계신 산이 그 매봉, 응봉, 그렇게 매응 짜서 매봉인데 그 매의 알이래요. 7개 그 중에서 하나가 부화한 거예요. 부화. 그래서 전부 왜 석불로 그렇게 석불로 모셔야 되게 무거워요. 석불이. 그래서 석불 모실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석불을 좋아해 가지고 꼭 제가 가서 같이 달러야 이렇게 모셔야 움직이는 거예요. 불상이. 그러니까 되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업이 무겁구나. 얼마나 무거우면 그냥 목불로 가볍게 갔다가 똑같은 그 기면 모시는데 석불로 모셔갖고 그냥 아주 매번 요즘은 이제 시몬사만 빼고 시몬사는 그냥 포크레인으로 갔다가 워낙 크니까 사람 옆에 못 가니까요. 그래서 그 칠성바위의 전기를 태어난 게 칠성바위 약사신앙이에요. 약사신앙. 그래서 그 불상은 전부 다 석불로 모시고 제일 하여튼 무겁게 모시느라고 요 달맞이 고개도 아래 약사열애 부처님이랑 모실 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가서 같이 들어야 움직이니 어쩌겠어요. 그지? 그래서 약사열애 부처님, 그 칠성열애의 7번째 부처님이 약사열애 부처님이세요. 그리고 북두지성으로 와서는 파군성군이고, 파군성군은 개혁을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를 전부 다시 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 어떻게 짠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걸 짜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기복불교.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들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지난 8년 동안 불자는 잘 살아야 된다. 얼마나 잘 살면 되겠냐? 그런데 막대하게 잘 살아야 된다. 막대하게 잘 사는 게 얼마나 잘 사는 거냐?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사는 거다. 열심히 살으라는 뜻이에요. 그래, 열심히 살아갖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불교를 8년간 법문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조금 몇 명이 대들었는데 지금은 안 대들고 죄다 나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오는 강사들마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뭘로 바꾸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출가 제자가 호의호식을 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호의호식은 맞지 않은데 그 제가 불자들이 호의호식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한국 불교가 다시 융성할 수가 있어요. 그 몽고에 가서 그 제가 슬픈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제 그 한국에는 한몽 불교도의회라고 해서 제가 회장을 맡고 있고 그 몽고에는 몽한 불교도의회 또 회장이 맡고 있었는데 그 회장이 굉장히 젊은 분인데 훌륭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싱글맘들, 미혼모들을 그 공부를 시켜서 가르쳐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물을 본인 마당에다가 지어가지고 250평 3층짜리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그래 마침 이제 상량식 겸해서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교육센터라고 이렇게 쫙 적었는데 이제 우리 사무총장이 왜 부디스트 교육센터라고 안 했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안 온대. 근데 이미 300만 명 중에서 한 10%, 15%가 기독교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몽골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우리 빼놓고는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짐 많이 들고 옷 같은 거 싸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 물량 공세를 하는 거예요. 물량 공세. 우리가 탄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옷 그 막 무지막지하게 박스들 많이 가져가더라고. 근데
그 몽한 불교도 우회 회장이 이름이 볼트 바타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지난 1월 1일 설날, 음력 설날, 그 이제 고아원, 양로원 이런 데서 우리가 보낸 옷을 가지고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언제 개종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언제 기독교로 갔냐고. 왜 그랬더니, 기독교에서나 옷 오지 다른 종교에서 옷 안 오잖아. 아니야, 이건 절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못 믿겠다고 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개종했냐고 묻더라는, 기독교로 개종했냐고요. 그러니까 그 불자들은 일단 본인들이 잘 살아야 남을 관심을 쓰거나 뭐 어떻게 하는데, 본인 코가 석자다 보니까 남 쳐다볼 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몽한 불교도의 회장인데 언제 기독교로 개종했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한다는 게 뭐예요? 복을 짓는 거잖아요. 작년 음력 9월 15일 날이 그 볼트 바타르라고 하는 분의 그 생일인데, 마침 한국에서 캐나다로 가기 전에 한국에 들려서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저녁 식사는 이제 그 신도회에서, 절에서는 당연히 채식이니까 그 몽고 사람들은 그 주식이 고기예요, 고기. 채소는 나지를 않으니까 그 고기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이제 절에는 고기가 없으니까 그 신도에서 저녁 식사들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러는 거예요. 스님이 나 또는 몽고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묻더라고요. 이유 없다. 어떻게 남을 도와주는데 이유가 없을 수가 있냐.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데 이유가 왜 있어야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너를 위한 게 아니야. 그랬더니, 그럼 몽고 국가를 위한 거냐? 그럼 몽고 국가가 스님한테 뭘 해주냐고. 몽고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 뭐냐? 그냥 좋은 인연이 되니까 우리가 인연 될 때 복을 짓는 거야. 그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야. 한 2시간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러다 걔 이제 지금은 조금 이해를 하는 거야. 원하는 게 없다. 한국 사람들은 하나를 심어놓고서 100개, 1000개를 뽑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없을 수 있냐. 없다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참고 그 세계에 살으니까 뭐 그 당연하겠지. 그래서 아무 이유 없고, 그냥 네가 잘하고, 또 사람 운명이라고 하는 게 늘 바뀌는 건데,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그때 도우면 되고, 그게 세세생생 도우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지만, 그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현재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 뿐이다. 지금은 조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특별한 어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그냥 기브 앤 기브 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게 원래 부처님 법이다, 그게.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많이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그 부디스트 교육센터라고, 불자 교육센터라고 못 온다고 하는데, 몽고가 99% 불교 국가였던 나라가 언제 이렇게 됐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왜 신경 써야 되냐면, 불교가 정말 좋은 종교니까. 카라코롬이라고 하는 데가 원나라 때 수도였는데, 거기 가니까 황성예터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잡초만 그냥 하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1500년대에 파괴된 원나라 도읍에
건축 자재를 갖다가 지은 절이 하나 있어. 절이. 그 에르덴조라고 하는 그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그 절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절에 가서 이제 그 갑자기 비가 오고 하는 바람에 그 기도를 장시간 못 하고 그냥 나와서 참 안타까운데 이제 그 지금부터 800년 전에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했던 곳 중에 한 곳이 그 지구의 중심이었거든요. 거기가요. 모든 문화의 중심이었는데 정말 뭐 인걸이 됐든 뭐 건물이 됐든 자연이 됐든 전부 정말 무상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저를 알아보는 불자가 있더라고요. 저 국제적으로 인물이에요. 그 공항에서도 몽고 공항에서도 만나고 아는 분들이 또 식당 갔는데 거기 가서 또 알아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알려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스님 유명하더라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올해도 기회가 되면 안 입은 옷들을 기증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옷을 가져가서 바자회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그래 거의 다 판대요. 이렇게 이제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나 그런 그 우려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잘 안 믿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그리고 그 헌 옷이 아니다. 이것은 안 입은 옷 내지 새 옷인데 한두 번 입었어도 헌 옷이 절대 아니다 해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다가 이제 전부 다 드라이 클리닝 해서 우리 갖다 진공 포장해서 보내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부분을 제일 좋은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10개 가져도 하나 주기가 쉽지 않지만 저 버릇하면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게 내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걸 주는 게 그게 가장 잘하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와요. 근데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타고난 복이 없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의 그 운명을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경우가 있는데 뭐 틀리지 않아요. 그건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릴 수가 없다는 것은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살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운명에 따라서 그대로 순응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한다면 굳이 불교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래도 불교를 믿어야 될 이유들은 있지만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정해진 운명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2600년 동안 면면이 이어져 끊이지 않고 내려왔는데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빠르게 그걸 써먹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미 부처님께서 수많은 논서를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방대한 양의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전부 다 뭐 읽을 수도 없고 연구할 수도 없으니까 아주 기초적으로 간단하고 잘 써먹을 수 있는 걸 정리해가지고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타고난 운명의 힘보다 기도의 힘이 훨씬 강해요. 아까는 어느 법우님이 힘들다고 글을 올렸어요. 힘 안 들면 중생살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힘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힘드네요. 인시기도는 안 되고요. 기도는 더더욱 안 되고요. 답답하네요. 지장경만 읽어요. 쉽게 소원 한글로 읽는 것도 힘들어요. 왜 이러는지 다가가는 불교가 너무 어려워요. 순번대로도 안 되고 그냥 지장경 읽기만 할 때도. 뭐라고 대답을 해야 잘했다고 소문날까?
이렇게 원래 그 어려우니까 중생인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 뭐 어려울 일이 뭐 있겠어요? 물론 어려운 일이 훨씬 많아요.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 왜 많냐면 전부 다 살겠어요. 뭐 관세음보살님 뭐 좀 해드릴까요? 하고 오겠어요. 아니면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와서 다 맨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리 중생들은 번뇌, 쉽게 말하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이런 거를 그 견사혹이라고 해요. 견사혹.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번뇌예요. 번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그래요. 근데 그 볼견자 생각사자 견사혹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님은 견사혹이라고 안 해요. 티끌진자에다가 모래사자 진사혹이라고 그래요.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티끌과 그 모래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은 사실은 그 번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번뇌를 대신 전부 다 짊어져야 되니까 훨씬 많다. 훨씬 많다. 그래서 진사옥, 티끌진자, 모래사자 진사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당연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은 여러분들의 진사옥, 티끌과 모래보다 더 많은 그 번뇌를 통해서만 성불 하시기 때문에 그걸 기쁘게 다 받아갖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갖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힘들으실까 봐서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생이니까 본래 부처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하고 저는 그냥 말법 시대에 그것도 중생인데 형편없는 어느 정도 형편없냐면 박복한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박복한 중생이니까 그냥 부처님께 열심히 불보살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여러분들 문제들이 해결돼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고 당연히 힘들지요. 그래도 그냥 눈 감고 뛰더라도 뛰다 보면 이제 눈 뜰 날이 오게 돼요. 먼저 그냥 무식하든 안 무식하든 관계없이 해보면 돼. 해보면 그냥 그 꼭 뭘 어떻게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도 관계없이 지장경 읽다 보면 좀 읽다 보면 이왕에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네.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지? 금방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사람은 그 뇌구조가 똑같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지상정이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그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인지상정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조금 수월하게 잘 되는 방법 없을까? 이거 연구하는 거, 그지? 그 방법이에요. 수월하게 잘 되는 법. 당연히 이제 그거를 고민하는 거야. 그거를 하여튼 부처님 이후에 그거를 제일 그 연구를 많이 하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꼼수라고 하네. 꼼수를 제일 많이 연구한 게 누구냐면 바로 저예요. 바로 저. 어떻게 하면 이 중생들 이렇게 불교 텔레비전 나오니까 나만 만나면 무슨 대박 나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대박 나라고는 하지만 자기 업이 작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대박 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걸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같이 전부 다 못 죽겠다고 하는 분들만 아니 못 살겠다고 하는 분들만 그 저한테 지금 부산도량은 빼고 그냥 6개 도량 다 빼고 그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무 괴로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늘 그래서 이제 꼼수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지. 어떻게 하면 그 조금만 하고서 그냥 대박 나는 방법이 없을까 늘 그것만 고민하는 거 자나깨나 이 심정을 불보살님들이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딱 이뤄주고 일단은 시범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봐라, 되지? 되지 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죠? 해야 돼요. 부처님, 내가 요즘 좀 급하고 내가 바캉스도 좀 갔다 와야 되겠고 하니까 내가 좀 그래도 급하기는 하니까 좀 알아서 해놓으시오. 이렇게. 그건 안 돼. 어느 법부가 그 논산으로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23번 지장경 읽으면 아까 법부 있던데? 아까 온 것 같던데? 자수하세요, 자수. 법부,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작든 크든 딱 하나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됐다. 그냥 오로지 고 하면 돼. 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레방아가 있는데 물이 차가지고 무거워져야 돌아가요. 그죠? 쭉 떨어지다 그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처음에는 부처님이 지장보살님이 돌려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해야 돼요? 이제 본인 목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키워나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중생들이 빠르게 발복을 할 건가? 그 이제 꼼수를 전부 하나씩 다 써가지고 여러분 따라오게 하려니까 어떻게 내 신상 볶아야지, 그지? 그래서 신상 볶는 방법 중에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중 기도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6시간 들어가야 재미있고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렇다고 나한테 와서 하는데 다른 스님들이 오는 것보다 6시간 내가 하는 게 좋대. 그 얘기하고 듣고서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지? 그렇게 그 시간 내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좋은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계속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목표하는 게 그건데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6시간씩 기도해 주는 건데 같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600년 동안에 꼼수를 제일 피는 제자가 하나 부처님께서 볼 때 나왔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첫 번째가 목표예요, 목표. 여러분들이 이왕에 귀한 인생 몸을 받았으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는 의식주, 옷과 음식과 주거가 풍요롭게 잘 돼야 되고요. 이것만 가지고 오면 잘못하면 배불른 돼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개정해. 사막을 우리의 의식 수준 높이기 위해서 하나는 의식주와 개정해를 잘 조합을 해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잘 살 수 있어요. 세세생생.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조금씩 해보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글 쓴 분들 중에서 아주 신기하다고 글을 쓴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가 신기하냐고 그랬더니 100일기도 끝나고 참으로 이상해요. 참으로 이상 야릇합니다. 인식이도 열심하다. 이틀 동안 휴가 아닌 휴가를 달라 말씀드리고 외도 아닌 외도를 잠깐 하였지요. 먹고 싶던 육식도 좀 하고 한잔하고 한잔하고 싶었던 생맥도 한잔하고 보고 싶던 타로도 유튜브로 한번 해보고 에휴 그렇게만 해. 이틀 동안 머리가 아파 참 힘들었어요. 부처님 지장보살님 예뻐해 주셔서 그런가 생각하니 머리 아파 뒹구는데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오늘부터 다시 정성껏 인식이도 다시 시작합니다. 이틀 푹 쉬고 예단도 맞았으니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지요. 꾀가 나긴 하더라고요.
백일기도 끝나고 나 스스로 불보살님 좀 봐주시겠지 했어요. 어림없는 소리 꾸준히가 최고야. 말씀해 주시듯 영락없이 제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아 주셨네요. 더 열심히 꾸준히 유튜브는 법안 스님 법문만 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듯 합니다. 다른 법우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저도 3일 고기 먹고서 머리 깨지는 줄 알았어요. 병원 가려고 지장경 읽고 5분 만에 가라앉았답니다. 진짜 신기해요. 그게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육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들 몸에 가장 좋은 건데 안 좋은 거 들어가니까 아마 그렇게 한데 주박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뭐 육식하고 관계가 되는지 술하고 관계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지장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명이 가장 빨리 좋은 쪽으로 나가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건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의식주가 풍요롭고 그 다음에 개정해를 잘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개에 보니까 술 마시지 마라 이게 나와 있더만요. 술 마시지 마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좀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술 안 마시고 절에를 갈까? 술을 마시고 절을 안 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달라이라마도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달라이라마도 강의하신 거 보니까 그 고민을 하셨어요. 똑같이.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중국, 대만의 성운대사도 고민을 하시고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작년에는 몽골 여행 갔을 때 맥주 한 컵씩 먹고 쌈 나갔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올해는 그냥 보드카로 돌려라 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안 마시대요. 안 마시대요. 그렇게 마시지 말라고 하면 더 마셔보고 싶은 그러한 반발심. 근데 아주 공항에서 양주 몇 병 사. 했더니 안 사대요. 그래서 하여간 마시지 말라고 하면 더 마시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남편분들 담배 끊으라고 걱정하시는 법우님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담배를 아주 리어가에다가 사다가 집에다 그냥 싸놓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담배 끊어요. 진짜 해보세요. 술도 마찬가지, 그지? 그냥 피로그로 한 트럭쯤 사다가 그냥 쟁여놓으면 스트레스 받아 못 마신다니까. 진짜 해보세요. 근데 작년에는 맥주 한 컵씩 먹었다고 난리 났는데 아니 공항에서부터 양주 몇 병 사 준 걸로 이렇게 안 사더라니까요. 그래서 보드카 한 잔씩 마시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마시고 그냥 병만 땄네. 이제 고기를 먹든 술 먹든 건 나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중에 빨리 소원 성취하게 하시려고 불보살님들이 조금 이렇게 견제를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좋은 체험이잖아요, 그지? 불보살님들이 뿐만 아니라 용왕님도 계시고 산시님도 계시고 칠성님도 다 계세요. 이렇게 우리 눈으로 인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안 보인다고 그래서 없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잘 살도록 의식주가 풍부하고 개정예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매도 필요하고 때로는 당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시키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정말 자립하고 또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니까 불교에는 원칙적으로 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죄와 벌, 죄는 악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벌은 부처님이라든가 관세음보살님이라든가 분들이 여러분들 벌을
때리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뭘로 받냐? 그거는 인과법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인과법에서. 그래서 불교에는 벌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다. 그거는 인과법에 의해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지. 그래서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들면 전생에다가 뭔 업을 지었길래 이러냐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짓는 거 잘 살고 싶으면 선업을, 뭐 유치원생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선업을 짓다 보면 정말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가 오든 박사 할아버지가 오든 간에 그 선업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 8년 동안 5만 명 이상의 사주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운명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바로 선업,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선업 외에는 아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제 2주 후에 만나잖아요. 그때까지 선업을 잘 지어놓으세요. 지어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새 발복하는지 또 모르게 발복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대박 나시고 체벌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